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지금 내 안에 들려오는 이런 소리,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안 돼.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다고 변화는 일어나겠어?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는 그런 체념의 소리, 내면의 소리,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체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계속 노출되거나 또는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 처음에는요, 이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포기하게 되죠. 처음에는 도전을 했는데 나중에는 체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하면서 뭔가를 시도해 보는데 나중에는 불평, 원망, 남 탓, 자기 연민에 쌓여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때가 있으세요? 네. 자, 이처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학습된 무기력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해결할 방법이 생겼는데도요, 사람들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한 건데요. 두 그룹의 강아지들이죠. 개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요, 밑에 발판을 깔아놓고 이 발판을 디디면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그 발판을 장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그룹에는요, 그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아무 장치가 없는 상황에 그들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A라는 그룹에 계속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개들이 어떨까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뛰면서 발판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충격이 멈추잖아요. 그런데 이 B그룹의 개들은요, 충격을 계속 가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곳에서 도망가 보려고, 탈출해 보려고 무지애를 써요.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전기 충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중에는요,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개들이 나갈 수 있는 그 충격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줘도요, 이 개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무기력함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실패,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 우리도 종종 그런 무력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녀가 변화되지 않죠. 처음에 많은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병이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은 주어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도 해보고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시도를 해보지만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도 이런 말들을 하죠. 어차피 안 돼. 되겠어? 소용 있어?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그 문제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 이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은 사람 중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 이 병자야말로 오랜 시간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에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은 어떤 병자가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을 수 있어 라는 소문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그 연못의 물이 언제 움직이나를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이 언제쯤 움직이나를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요, 몸을 움직이려고 아마 많은 애를 썼을 거예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돼요 라고 도움도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의 도움, 요청하는 그 도움, 간구에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지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곳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곳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저 사람 돕다가는 내 병이 나을 수 없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맹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볼 수 없어요. 귀를 열고 사람들의 부스럭거리는 그런 소리, 물이 움직인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그는 모든 신경을 다 쏟고 있어요. 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움직이면은 그곳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리를 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이 있어요. 힘도 없어요. 손과 다리는 말라서 도무지 내 뜻대로 힘을 낼 수조차 없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를 보고 있어요. 그게 뭐지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라는 그러한 바람 가운데 서로가 장애물이고 서로가 경쟁자고 서로가 분노의 대상이자 서로가 미움의 대상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들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예루살렘 양문 곁 성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벳헤스다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다 모든 병자들이요, 그 자비,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자비,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자비의 집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자비가 있습니까? 이곳에 은혜가 있습니까? 이곳에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사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치열한 미움, 내가 먼저 해야 돼 라는 끊임없는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미움과 절망이 있는 곳. 아무리 애써도 내가 처음으로 들어갈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갈 수 없어.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 그러한 곳이 그러한 경쟁으로 지쳐 있고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낙심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해서 모였지만요,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던 거죠. 실제로 이곳에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소문 때문에 모였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갑자기 분출해서 솟아오르는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훅 하고 솟아오르게 분출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내려왔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러한 소문 때문에 이곳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병자 중에서요, 아주 오래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질병에 시달렸냐면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병에 걸려있는 병자였습니다. 아마 그곳에 모인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처음에는 가장 열심히 물이 언제 움직였나를 본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몸을 움직여서 내가 저기 들어가야지라고 시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실패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낙심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도 몸은 움직일 수 없죠. 사람은 도와주지 않지요. 물이 아무리 움직이는 것을 먼저 보아도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네 라는 절망 가운데 나아야지라는 처음 가졌던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난 들어갈 수 없잖아, 난 끝났어 라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이 38년 된 38해가 된 이 병자였을 겁니다. 자,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자비가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그 이름 자비의 집다운, 자비가 흘러넘치고 치유가 흘러넘치고 긍휼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봐.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시도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긴장하고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아무리 해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우리의 삶이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은혜가 없는 그러한 삭막한 삶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을 때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요, 물만 보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들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그 중에서 특히 아주 오래된, 아주 실패감이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봐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견디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았는지 주님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수고를 주님은 아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긴장하며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이 주님이,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예요. 38년 동안 저 물을 보면서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와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병자가 정말 이 순간 낫기를 원했을까요? 정말로 누구보다 간절히 나 치유되고 싶어요 라고 원했을까요? 만약 그가 치유를 원했다면 내 주님, 난 회복되고 싶습니다. 내 주님, 난 낫고 싶습니다. 내 주님, 나는 치료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병자는요, 처음에는요, 낫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낫지는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은 낫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긴 겁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평이 생긴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생긴 겁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자신에 대한 한탄과 자기 연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낫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불쌍하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낫지 못합니다 라고 그의 마음에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과 자기 연민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처음에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나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이 가죠. 2년이 가죠. 3년이 가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슬그머니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죠. 내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서,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힘이 없어서 라고 진짜 변화되고 싶은, 진짜 치유되고 싶은, 진짜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마음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들, 상황에 대한 원망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내 자신에 대한 한탄과 자기 연민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네가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놓쳐버린 나의 열망,
어느 순간부터 놓아버렸던, 포기해버렸던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 너가 정말 그걸 원하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먼저 내려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병자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남 탓, 불평, 원망, 자기 연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 때문에라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불평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내 안에서 이건 이루어지지 않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잖아 라고 놓아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연민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냐? 낫기를 원하면 모든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치유가,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죠. 아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점점 쌓아져 가는 것 같아요. 오랜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쓸어내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견디면서 다루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의 어려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해보지만, 처음엔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지만 변화되지 않아서 그냥 내 마음속에 접어둔 일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산적하는 거야 라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낫기를 원하면 내 불평과 내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무기력한 오랜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난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